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형제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과정이 줌을 통한 화상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7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0주간 진행이 됩니다. 동반자 과정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홈페이지를 보시고 신청과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벨뷰 캠퍼스는 별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8월호를 주문받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권준 목사의 새벽 말씀 묵상이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형제교회 프레이 온 배너를 클릭하셔서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설대웅 목사님이 샬롯 제1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인사와 함께 주일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 밖에 형제 소식은 홈페이지와 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예배에서 받는 은혜가 이 땅 많은 곳곳에 흘러 넘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Gina, and I just graduated from high school and from Next Ministry. Hyungjae has taught me so many valuable lessons, but the one that stands out to me the most is that God is always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or when I don't see it, I know that He is always working for me and through me. All I have to do is trust and obey Him. I'm thankful for Next Ministry for the amazing community that it has provided me with. All the teachers, mentors, and friends that I've made while at Next have only shown me the most love and compassion. Especially when I joined Praise Team, I met the most amazing leaders and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hat helped me along my journey with God. I will definitely cherish all the memories and people that I've met and just how much I've grown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while at Next and at Hyungjae while I go to college. I know that what I've learned will help me tremendously in university, and I'm so excited to see what's next for me in life.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코람데오 졸업생 나성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형제교회 코람데오 사역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코람데오를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그리고 제 자신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코람데오에서 만난 친구들의 역량이 컸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곁에 있었기에 제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변화를 느낀 만큼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영상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번에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졸업식을 갖지 못했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 졸업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제 대학으로 그리고 또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정말 캠퍼스에서 또 이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며 아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그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위해 여러분이 꼭 기도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여러분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에 대해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사람을 낳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서 양육의 가장 근본이 되고 모두가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1:1 제자 양육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봄에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상으로, 우리가 처음이지만 화상으로 우리가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면으로 하다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색하고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상으로 또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정말 더 만나서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양육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양육 여러분 꼭 하셔야 합니다. 동반자 과정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분들 꼭 함께 하시고요. 우리 동반자 과정을 마치신 분들 양육자 과정에 여러분 등록하셔서 양육자가 되는, 그래서 제자를 낳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를 낳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혼란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또 현장 예배도 재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네. 성도님들 중에 카톡이나 또 메시지로 이렇게 제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매일 새벽에 목사님 만납니다.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메시지를 나누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문자 보내주실 수 있으면 여러분 또 보내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짧지만 함께 또 대화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IM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 다섯 번째, 소년 예수 사명을 향해 자라가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함께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자, 우리 한번 높이 들어보시죠. 네, 다 들으셨습니까? 저를 따라서 우리 함께 마음을 실어서 같이 고백합시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고백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자, 신약 성경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며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재로 만날 수는 없어요. 커넥팅 포인트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여러분,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도 보면 이미지 메이킹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품 광고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만든 제품은 무엇이든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낭떠러지로 미시는 거예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시지? 그런데 계속 미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 다다랐는데도 나를 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멈추시겠지 했는데 나를 또 미셨고 나는 속절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까지 나는 내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내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m well pleased. 저는 오늘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는데 아버지 학교의 중심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영성.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그 감동으로 인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그 감동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그 감동으로 인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천지를 지으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나이다.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 어떠한 혹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바꾸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내가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사명은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이 육신의 아버지가 너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부모들이요, 눈을 감아도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절대 눈 감지 마세요.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신앙을 전수해야 해요. 전수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 유월절을 맞아 부모와 친척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발생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12살의 아이 예수가 잘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룻길을 가다가 아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어린 아들의 소재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하루 동안 이동했냐는 거죠. 하지만 그 시대의 문화를 알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대가족 제도 사회였기 때문에 서로 돌봐주고 서로 챙겨주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 누군가가 챙겨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아이 예수는 친척들과 함께 잘 따라오는 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도 좀 부모로서 무심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내가 교회도 착실히 다니고 교회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큰 충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예수님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모양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예배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없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애가 탔겠습니까? 허겁지겁 아이를 찾는데 찾지를 못하고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주변에서만 찾다가 더 이상 찾을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엉뚱한 데서 찾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에는 없는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12살의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책망과 원망의 어조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녀를 잃어버린 지 3일이 지나서 찾았으니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할 만하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마디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음성이에요. 자,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여 찾았다는 이 마리아의 책망에 예수님은 도리어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냐고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육신의 부모를 나무라고 그리고 반항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렇게 오해할까봐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51절에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잘못 오해할까봐 이 누가가 5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해 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육신의 부모님께도 잘 순종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아들이었음을 51절에 강조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곧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고자 한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부모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첫째,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집, 성전에. 아버지의 집,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입으로는 그렇다고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면 내 아이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의 집 성전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녀를 도와야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은사는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야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직업,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원망하고. 네. 여러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압력을 가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갈등을 합니다. 내가 미국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한국 사람인지,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내게 속한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선물이고 내가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키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인 거예요. 5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엇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겁니까? 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부재시 하나님의 집 성전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했던 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했던 말, 제사장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가 했던 말, 그리고 성전에서 아이 예수가 한 말, 이 모든 말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향해 자라가고 있음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이해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사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인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둘째,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둘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성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 그리고 영적 성장.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영적 성장이죠. 영적 성장. 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지정의를 다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죠?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그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40절이에요. 4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고 온전한 성장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질 거예요. 오늘 본문의 47절에 보면 성경학자들이 12살의 소년 예수의 지혜를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지혜. 자, 이것을 가리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들이, 성경학자들이 놀란 거예요. 12살의 이 어린 아이에게 이 신적인 이 지혜, 신적인 계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펼쳐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해질 때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영적 성장은 망각하고 신체적 성장과 지적 성장을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운동선수가 되고 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커리어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 뭐예요? 몸은 튼튼하고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은혜가 없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고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셋째, 우리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셋째, 시작. 우리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사명을 향해 땀을 흘리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날 이유가 있는 인생. 돈을 벌어도 버는 이유가 있어야죠.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돈이 많아도 아무데나 엉뚱한 데 사용하고 마는 거죠. 건강한데 할 일이 없으니까 딴짓이나 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가슴 설레이는 사명이 있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뭐 그저 그렇게 살죠. 죽지 못해 살죠.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 이 사명, 이것을 위해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이 죄악이 씻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우리의 삶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 증거는 가장 축복된 삶이요 행복한 삶인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의 이 사명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원문을 직역하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뜻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속한 일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일들. 자, 장소 개념으로는 성전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아버지와 관계된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고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Gospel Project. 소년 예수님은 이 사명을 향해 자라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아이 예수의 사명에 무지했다는 거죠.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을 자녀 양육의 성공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자녀 양육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심어줬던 이런 것들은 다 타고 없어져요. 그래서 거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키워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격려해야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대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이를 위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은사와 열정을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증거죠. 복음 증거.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이 복음 증거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곧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명이자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진리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사명이 분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귀한 부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저희들 간구하며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사명이 분명한 삶을 하나님 저희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합되는 놀라운 삶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는 하나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말씀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도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복된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삶을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이 한 주간이 말씀 붙들고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